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쾌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의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면서 살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 구할 것을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고 응답하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요, 성도의 얼굴에는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고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삽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다만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일 일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우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내일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할 일 많으시죠? 근심할 일 많으시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도 염려가 되고요. 제가 지난주 월화 입원해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좀 최근 들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속이 막 뜨거워지고요. 막 신물이 올라오고요. 이게 잠을 푹 자지도 못하고요. 더위를 먹은 건지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지 또 곳곳에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걱정 근심거리 신호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간 초음파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근심이 되는 거 있죠. 분명히 검사 결과가 뭔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도와주고 고쳐주는데 이제부터는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셔도 날마다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맨날 과식하는 거예요. 작게 먹고 단 거 먹고 몸에 해로운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런 위장은, 그런 건강은 지켜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빼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하는데 하면서도 살 빼야 하는데 냠냠냠냠, 살 빼야 되는데 냠냠냠,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면서 긴긴 밤을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이제 지나온 잘못을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고쳐야 되는 것은 또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을 더 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양심이 하나님 무조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 조상우 목사야, 네가 생활 습관이나 네 몸을 잘 돌보지 않아놓고 무조건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양심이 하나님께 이제 바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제 몸을 돌봤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또 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마땅히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 제 몸을 제가 더 잘 돌보겠습니다. 막 그러는데요, 막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던 그 밤이요, 감사로 바뀌는 거 있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억지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적인 기도가 나오고, 선한 기도, 바른 기도, 양심적인 기도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맞다, 그것이 바르다 하면서 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희락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과 희락이 얼마나 넘치고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심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무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입가에 미소만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활짝 웃으셨을까요?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가 되어서 세상을 처음 바라보게 될 때에, 눈을 뜨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담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환하게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웃으시는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웃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작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웃으시는 형상을 보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지으라 하셨습니까? 이삭이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석이 달린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삭이라는 이름 옆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 밑에 찾아보면은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웃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까? 웃음으로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웃음으로 시작되었죠.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이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칫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잔칫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잔칫집은 어떤 곳입니까? 잔칫집은 슬픔과 곡소리가 가득한 집입니까? 아니면 잔칫집은 하하 호호 웃음이 가득한 집입니까? 잔칫집은 웃음이 가득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웃음으로 지속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웃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웃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하시는 표정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고, 죄를 짓는지 큰 죄를 짓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무서운 심판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굴에 걱정 근심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쁨의 집입니다. 기쁨의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고개 푹 숙이고 인상 팍 쓰면서 수심이 그득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도 기쁨의 교제가 없어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누렇고 칙칙하고 시커먼 옷 아니죠.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 결혼식장, 잔치집에 갈 때는 우리가 화사하고 밝은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의 집은 잔치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의 집입니다. 우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지금 이 얼굴 속에요, 막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와요. 이게 왜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요, 사마귀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거든요. 사마귀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지금 우리 얼굴 요 빨랫줄에요 막 걸터 앉아가지고 모두또로 막 자꾸 꾹꾹 눌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웃을만 하면 꾹꾹 눌리고 있는 거예요. 허이 떨쳐버리십시오. 허이 떨쳐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니까 웃잖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웃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건 실제로 밝혀진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억지로 하하하하 막 억지로 웃잖아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 뇌에서는요 엔돌핀이 분비가 된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요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울면서도 막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얼굴에 수심 가득하지 말고 웃고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인사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우리 눈물을 흘려도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물론 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울어야죠.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와 여러분 지금 꼬라지가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는데 우리 꼬락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조상우 목사 왔느냐, 아이고 아무개 성도 왔느냐, 내가 널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이 우시고 이름이 거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빵긋빵긋 웃죠. 처음 태어난 아기가 짝다리 짚고 인상 쓰면서 아빠 엄마 쳐다보는 아기 있습니까? 아기는 그냥 울다가도 배고파서 울고 말을 못하니까 울잖아요. 말을 못해서 우는 거지. 아이들은요 빵긋빵긋 웃습니다. 똥기저귀 찝찝한 거 엉덩이 막 시원하게 닦아줘 보십시오. 빵긋빵긋 웃습니다. 젖을 풍부하게 줘보십시오. 아이가 극 하면서 웃습니다. 까꿍 이러면 웃습니다. 아이는 웃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영원한 웃음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점잖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도 못 올려드리고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와 자꾸 손을 올리 사노, 와 자꾸 막 박수를 덩실덩실하고 막 엉덩이를 들썩거리 사노, 점잖지 못하고로. 틀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짝짝꿍할 때 엄마 아빠가 기뻐서 아이고 이리 오 내 새끼, 뭐 줄까, 마이쮸 줄까, 용돈 줄게, 빵긋빵긋 웃을 때 아빠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아빠 앞에서 짝짝꿍 흔들 때에. 그런데 아이가 아빠 앞에서 짝짝꿍,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이러면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무슨 꼬락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무 보고 싶었다. 아이고, 예배하러 왔구나. 근데 딱 들어오는데 막 우거지상을 칵 하고 팍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지요. 식당도 못 갑니다. 겁이 나서 잘 못 갑니다. 외식도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집안에 갇히다시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확진자밖에 없어요. 잘못 돌아다니다가 걸리면은 진짜 확진자가 되고요.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고 먹고 자고 하면요,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건강도 해로워지고요, 사람 관계도 멀어지고요,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활짝 웃는 미소를 서로 보면서 같이 웃어야 되는데, 이 미소를 지금 이 커다란 마스크를 가지고 지금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제가 공문에는 보니까요,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쓰랍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요, 표정이 전달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지금 혼자만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님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연설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 하는데 안 쓰, 그거 딱 찍어놨다가 제가 뭐라 하면, 아유, 이 높으신 분들도 안 쓰시던데요. 저 한 사람 안 쓰면 뭐 어떨까요? 이러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표정을 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은요, 얼굴을요, 우리의 정신이 통과하는 굴이 얼굴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 다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얼굴 표정을 다 가리고 살아가는, 얼굴 표정을 다 가리고 살아. 우리 성도님들 다 얼굴이 조그만하셔가지고 웬만한 마스크로 다 가려지시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막 평수가 막 보통 평수가 아니라 가지고 아무리 큰 마스크를 씌워도 코밖에 안 가려져요. 코밖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쪽은 나오는데, 우리 전부 다 성도님들 미남 미녀시다 보니까 얼굴도 요만하시다 보니까 마스크가 막 얼굴을 확 다 가려버리니까요, 도무지 표정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웃음을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고 우리더러 웃으며 기쁘게 살라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는데,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더라도 웃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져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눌려버리면 안 됩니다.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더 밝게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근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코미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들었습니까? 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가 노쇠하였다는 말은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폐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웃음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네요. 도무지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 걸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거 웃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거 뭐 화내라는 말씀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능력을 행하시려고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웃음 속에는요, 불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지금 배경입니다. 제 남편 지금 100세입니다. 늙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능력을 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음으로 여기니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수를 더 뜹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불순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씨,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통적인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나가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불순한 태도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이놈 하고 막 큰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요, 얼굴이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푹 숙여버립니다. 또 디기막 뭐라 하면요, 잘못해놔 놓고도 디기막 뭐라 하면요, 희한하게 사람 입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일이 돼버립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제 아들내미를요, 디기막 뭐라 하니까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다가 좀 1절 2절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3절 4절 애국가까지 다 가버리니까요, 이 아들이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 좀 그만 좀 하이소. 좀 그만 좀 하이소. 분위기가, 사람의 얼굴이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리다 못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형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깨달음은요, 우리가 웃음이 다 파괴되고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디기막머라 해버리면요,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웃음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됩니다. 실어증까지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한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사라는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나 배경이 벌써 왔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펴주이소,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농담을 하나님이 한 방 날려주십니다. 진짜 농담을 날리시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농담 아니다. 너희들 지금 농담처럼 듣는데 난 농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농담처럼 생각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너희가 지금 웃고 넘기는 그 농담처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너희 두 사람 지금 내 말을 듣고 웃었지 않느냐? 너희 웃었지 않느냐? 너희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아들을 낳는다면 너희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대박 날 것입니다. 정말 대박 날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에휴, 무슨 대박? 대박 날 일이 뭐 있다고.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만약에 정말 대박이 난다면은 그 아들 태어나면 이름 대박이라 하십시오. 그래서 태어난 사람 중에 대박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웃었지? 하나님이 이놈 아브라함 사라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 웃었느냐? 내 말을 너희 농담으로 여겼느냐? 내년 이맘때에 정말 너희에게,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정말 아들이 태어난다면 너희가 이 일을 평생 잊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향해서 웃었으니, 웃음으로 농담처럼 여겼으니 너희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 아들을 낳을 때에 너 정말 아들을 낳는다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표정이 굳어졌을까요? 아니면 빵 터졌을까요? 저는 빵 터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속으로 농담처럼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진지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걸어 다니는데요, 날마다 그 집안에 이 단어가 끊이는 날이 없어요. 항상 웃음아 웃음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삭아라고 부르면 무슨 뜻입니까? 웃음아 웃음아 이런 뜻이에요. 웃음이 태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웃지 못하는, 아들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불임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웃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웃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신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삭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웃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의 증언을 보면요, 아주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다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다투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밖에서도 안에서도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늘 웃고 살았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도 물이 귀합니다. 오늘날은 물을 레이더로 막 수맥을 탐지하죠.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수십 미터까지 막 수백 미터까지 땅을 파가지고 물을 퍼올려 버립니다. 우물을 찾아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요, 우물 하나 얻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럼 물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는요, 생명을 빼앗기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당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싸워야죠. 다퉈야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우물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또 그 우물을 그냥 주고 갑니다.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요, 그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에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시비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다투지 않았고 시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역정을 내고 다투고 이렇게 살지 않았고, 이삭은 웃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다고 땅을 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까?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허허, 또 빼앗아가네. 하하, 또 빼앗겼네. 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을 당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고 막 고혹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허허 호호,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고지고대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요, 제가 방황하고 그럴 때에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고를 아버지가 아셨어요. 아버지가 막 기왕 이래 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벌어가지고요, 오토바이도 한번 타고 다녀보고요,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도 타고 다닌 거예요.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선배 한 사람이 보니까 오토바이를 팔고 면허도 없으면서 티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도무지 추워서, 오토바이는 히터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팔고 아주 다 떨어진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무면허로. 황금빌라 살 때인데요, 부모님 안 계실 시간인데 원래 차를 저 멀리 숨겨놓고 다니는데 집에 뭔가를 두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 시간에 집으로 딱 가는데 차를 대고 막 대고 있는데 누가 이 차 안에 들어가면서 똑똑 두들고 계신데 아버지신 거예요. 신방 가시다가 아버지도 뭘 두고 가셨는지
분명히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뭔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들아이가 이래 보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야, 아버지가 웃으시는 거예요. 참, 니 참 가지가지한다. 너무 큰일을 보니까 막 웃으시네. 당장 팔아라. 당장 팔아라. 연어 따고 뒤에 차를 구하든지 하고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팔았습니다. 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웃으시지 않고요. 이놈의 자식, 내리라 이랬으면요. 악셀에다 밟고 저는 그 길로 가출하고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성하면서, 반성할 때는 반성해야죠. 잘못했는데도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이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그랬지? 아들 나오면 너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항상 웃고 사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웃으마 이라니까. 야는 맨날 웃는 것밖에 모른다. 이런 놀림도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삭은요, 다투는 걸 생각을 못해요. 항상 웃고 넘어가요. 긍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웃음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마지막까지 웃고 넘어갔습니다. 덜썩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또 바보지 뭐. 허허, 또 바보지 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최첨단 장비도 없는 시대 속에서 이삭이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고, 북치기 박치기 하고 있는데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험한 일을 당해도, 우물을 빼앗겨도요, 이삭처럼 웃으며 살면요, 웃으면서 넘겨버리면요, 염려할 것을,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빼앗겼습니다. 에이, 또 빼앗겼습니다. 흐흐, 또 빼앗겼습니다. 또 파는 거예요. 웃으며 사니까요,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요, 마지막 우물을 파고 이삭이 이제 우물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기뻐하시니까요, 이삭이 파도 샘이 나오고 이삭의 종들이 파도 샘이 나오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을 지금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 잃었을 때, 아내 잃었을 때,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걸 참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요,
슬픔으로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웃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일 당할 때요, 강단에 꽃꽂이도 못하고 식당도 없애고 도시락 싸들고 오든지 다 줄여버리자.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의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 표정이 심각합니다. 고함도 지릅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향해서도 고함도 지릅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머를 날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때에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정말 에너지가 밝으시잖아요. 김 권사님 꽃꽂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하느냐 막 뭐라 하고 미움 받게 하고, 그런데도 권사님 막 즐겁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그 일을 할 때 강단에 다시 꽃이 있고 아름다움이 회복될 때에 교회의 밝음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성도님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삭이 웃고 살고 빼앗겨도 웃고 다툴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내성마비로 어렵게 힘겹게 살아갔다. 막 말할 때 막 내성마비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안 나와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 송명희 시인이요, 이 손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유명한 노래가 나왔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송명희 시인이 썼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성령으로 바꾸신다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야, 하나님은 이런 심각한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농담으로 넘어가시는구나. 유연하신 분이구나. 이삭이 이렇게 웃고 살았더니 그 평생이 무난하였고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우물을 주셨고 복을 받고 살았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시고, 서로를 대할 때 웃으시고, 가정에서 웃으시고, 직장에서 웃으시고, 마스크에 가려졌어도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여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웃으시고 다음 주일 들어오실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 볼 때에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